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1992년도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다미 선교회, 그리고 다베라 선교회, 다니엘 선교회, 성화 선교회, 모두 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이 휴거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시한 날짜가 언제였냐면요. 10월 10일 또는 10월 28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휴거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기에 너무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기도 하고요.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휴거설의 장본인인 이 이장님이라는 이 교주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이 교주는요. 9월 25일 신도들의 재산 34억, 35억 정도를 헌납받고 가로챈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걸 보니까요. 서울에 빌딩을 샀더라고요. 아니, 휴거된다면서 왜 빌딩을 삽니까? 그렇죠.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종말을 예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을까요? 다른 종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표방한 종교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이단의 역사가 너무나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통교회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일들도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탁 완성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시적인 행복을 위해서, 가시적인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벽을 짓는 과정 가운데서 이 지어가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고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실제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결과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이 그 물질의 축복을 받기까지의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었고, 말씀에 충실한 삶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 그 끝에 임했던 물질에 복이 있었던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기대하지 이 과정은 겪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힘드니까요.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고난도 있습니다. 수십 번 망하기도 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뜻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결론의 삶인 것이지, 우리는 이 과정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 이 많은 방해와 음모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이 성벽 공사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완전히 잘 끝났다, 성전이 잘 지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해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완벽할 수 없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가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척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를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진짜 축복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라는 말 많이 아시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렇죠?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영어에는 우리라는 개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는 개념을 너무 잘 알아요. 공동체성이 몸 안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140년 동안이나 짓지 못하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집요한 방해가 있었고요. 음모가 있었지만 이것을 다 이기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 교회들은 성장이 멈춰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교회가 좀 잘 되고 있다, 성도 수가 늘었다 하는 소식들은 잘 들리지 않고 줄었다라는 소식만 들려요. 오죽하면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이니 정말 위기는 위기인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역사 속에서 실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역사 속에 기록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복림교회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각 교회마다 사명이 다르죠. 역할이 다릅니다. 다만 실패하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맡겨진 양들이 있는 것이고, 맡겨진 소명이 있는 것이고, 사명이 있는 것이지,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닌 것이고, 교회가 잘못되어서도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본인교회는 가정을 세우고 이 공동체를 세우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인 것이에요. 그리고 양육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각 가정들이 바로 서면 가시적인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절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부흥할까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 자신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좋지만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공동체가 똘똘 뭉쳐 있으면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우리가 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한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작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말씀이 들리기는 들리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귀어지는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사귀어지는 가정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사귀어지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뭐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면 뭐 서로 할 얘기가 별로 없으시대요. 드라마나 같이 보면 드라마 얘기라도 하지, 아빠는 뉴스 보고 엄마는 드라마 보고 대화도 안 된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대화가 잘 통하겠습니까? 큐티하세요. 매일 큐티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 됩니다. 자녀들과도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녀들과도 같이 큐티하시면서 손 앉아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내가 적용했던 것들을 나누고 내 은혜를 나누면서 가족이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40년간이나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52일 만에 딱 끝나버리니까 이제는 그들을 대적하고 방해하던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방 족속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52일 만에 다 이제 끝났다, 다 완성됐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장애 요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방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빠른 시간 안에 이 공사가 딱 끝나버리니까 누가 보아도 이건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두려운 것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족속이 52일 만에 이 일을 한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떨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전히 완공되면 될수록 그들은 무서웠던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단어가 더 들어가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을 세워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를 세워가시니까 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난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것이 번져서 공동체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공동체가 번듯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건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개인 묵상도 좋고 개인 기도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시간을 함께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 묵상은 여러분 삶 속에서 충분히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렇게 적을 겁니다. 적을 거예요. 교회도 부흥을 주세요, 이렇게 좀 막연한 기도들이 아니라 좀 목표하는 것들을 좀 적고, 여러분들의 기도들도 그냥 좀 너무 먼 이야기들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당장 내게 필요한, 정말 응답되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서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주중에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드러나다 보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가정이 안 살아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증인이 되어줄 우리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교회에서 각 성도가 함께 해주는 우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만 좀 인사 나눠볼까요? 제가 우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약속 지키세요. 네, 우리 이제 평일에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만들 거거든요.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들. 다 우리라고 하신 분들 다 오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도 음모가 일어납니다. 자,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대적과 이방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낙담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성벽이 건축되었다. 성전이 지어졌다. 좋은 소식인데 그들에게는 이게 왜 그토록 낙담하는 소식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이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잘 됐다고 하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날 잘 되게 해주셨어? 혹은 내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연이겠지 라고 하죠. 우연이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해주셨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보다 예수 늦게 믿은 사람이 더 성장하는 거 보면은 막 질투나고 이러기도 하시죠. 네, 믿음의 욕심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질투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이 잘 됐다고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대적이고 이방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러다 금세 무너지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가장 무서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도비아는 성벽 중수를 하는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막 능욕하고 능멸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도비아와 유다 귀족들이 편지를 왕래하면서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비아는요, 유다 사람 스가냐의 사위까지 됐어요. 무술람도 도비아의 아들과 자기 딸을 결혼시켜서 대적과 결혼 동맹을 맺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은 다 귀족이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에요. 귀족들은 그 성벽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52일 만에 딱 완성됐다고 하니까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사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도비아의 선행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럼 도비아도 돈이 많고 하니까 세상에 많이 구제하고 선행도 한 모양이에요. 휴머니즘, 인본주의, 이것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의 반대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없으니까 이 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이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행을 강조하면서 도비아가 좋은 사람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아의 장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스가냐의 아버지 아라인데요. 1차 포로귀환 때 수룹바벨과 함께 775명을 이끌고 딱 온 이 개국공신입니다. 개국공신. 또 도비아와 사돈을 맺은 무술람은 어떻습니까? 어문과 동문을 중수했던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도 다 넘어져 버렸어요. 왜요? 그동안의 헌신과 봉사가 모두 기복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 받기만을 바랬어요. 내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아와 같은 사돈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딸 키우시는 분들은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사위가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 딸에게도 너무 잘해줍니다. 그러면 딱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일단 결혼부터 시키고 교회 데리고 나오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지 불신결혼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결혼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귀족들에게 불신결혼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착하다. 데려다가 예수만 믿게 하면 끝나는 거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느헤미야를 질책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복적 신앙으로 내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차라리 핍박하고 욕하는 대적은 그 사람 때문에 애통하면서 깨어 있을 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을 딱 쓰고 착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하면서 나타나는 대적들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딱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원수겠습니까? 어머니가 원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미워하고 괴롭혀서 원수가 아니라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만들면 그것이 원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잘해주는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내 마음이 원수이고 대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지금 불신결혼을 주도한 이들은 백성들의 신임을 받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귀족들이지요. 또 성벽 공사에 딱 신실하게 동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도하기에 너무 딱 맞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동안에 있었던 대적들의 방해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방해와 핍박을 통해 그나마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벽이 중수되기 전까지는 환경이 나를 예배하게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환경이 나를 엎드리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는데 딱 다 지어져 가니까 바로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무조건 편한 환경에서만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보다 평안할 때 오히려 영혼 구원에 집중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비아 같은 사람이 막 돈으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또 막 우리를 구제해준다고 하더라도 성공시켜준다 하더라도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돈도 함부로 받으시면 안 돼요. 받아야 될 돈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받아야 되는 친절이 있고 받지 말아야 하는 친절이 있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되는 구제가 있고 베풀어서는 안 되는 구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행복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동의가 되십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러나 거룩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일꾼이 중요합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도비아와 동맹한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에 위기가 왔을 때에 느헤미야는 성전에 문짝을 달았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어도 이 문짝이 없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었어도 문짝을 잘 달지 않으면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관계가 다 회복되었어. 가정이 회복되었다 한다면 그 다음에는 말씀의 문짝과 기도의 문짝을 잘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뭐 이렇게 전화를 받고 합니다. 전화 받으면은 다른 목사님들도 그래요. 아, 목사님 요즘에 뭐 연락도 많이 온다면서요. 뭐 연락도 오고요. 우리 교회도 와서 뭐 설교도 좀 부탁하는 교회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다 거절을 해요. 거의 다 거절을 하고 정말 꼭 가야 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만 또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다녀오는데 왜 그냥 갔다 오면은 되지 왜 안 가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도 받습니다. 왜 안 가냐면요 우리 복림교회 말씀의 문짝과 기도의 문짝을 달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교회, 내가 속한 곳, 내 가정, 내가 양육하는 분들, 우리 안에 먼저 문짝을 잘 닫아서 기도와 말씀의 문짝을 잘 닫아 놓으면 그렇게 외부적에서 오는 것들은 나중에 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걸려오는 뭐 전화나 이런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 이 문짝을 다는 것에 집중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문짝을 단 후에는요, 누가 필요합니까? 그 문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짝을 잘 달고 말씀의 문짝, 기도의 문짝을 쫙 달고 그 다음에 문지기를 빨리 세우려고 합니다.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노래하는 자들, 예배를 섬기는 일꾼들을 세웁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린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좀 잘 돼야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내가 좀 잘 되어야 내가 봉사도 하고 같이.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헌신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를 위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벽 중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에요. 우리 7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을 한번 세우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충성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느헤미야가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이 허물어졌다라고 수상궁으로 찾아와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헌신을 보고 세운 것입니다. 이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봤습니까? 그가 얼마나 잘 사는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찼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세운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된 자인가를 보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는 일개 망대를 지키던 관원일 뿐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조건인 것입니다. 조건. 일꾼의 조건은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된 일꾼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발에도 방해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가르침을 잘 듣는 사람, 그들이 충성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하나냐와 같은 일꾼들이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벽 중수를 52일 만에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지금의 위기라고 느꼈습니다. 평안하다 할 때가 위기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를 비상사태로 딱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고 파수를 마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아라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성전을 짓느라고 돌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집을 돌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집을 지켜라 이야기합니다. 성읍은 크잖아요. 광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느라 자신들의 가옥은 건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백성이 자기 집보다 성전을 짓는 일에 먼저 헌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집이 없어도 주의 일에 먼저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옥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 아는데요. 네. 경험을 해보셔야 아는 거죠. 들어서는 모릅니다. 듣는 거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거는요, 그냥 그 사람이 그랬구나 하고, 그냥 마음에 한 번의 감동이 있는데요. 간증을 하는 사람은 그게 평생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동을 원하십니까? 평생의 감동을 원하세요? 잠깐 감동을 원하세요? 평생 감동을 원하시면, 네, 체험하셔야죠. 경험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헌신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내 물질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건물이 광대해도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교회로 채워 넣으려면 일꾼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 일꾼의 자격이 그렇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신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 볼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일꾼으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배우자 기도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내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사익감, 며느리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딱 이제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문짝을 달고 나서 이제 문을 지키십시오라고 할 때에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충성되고 자격을 갖추는 사람을 교회와 직장의 일꾼으로 추천합니까?
외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을 세우고 나도 그런 일꾼으로 칭찬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외적인 부분으로 사람을 많이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협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과 싸움을 잘하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연약해도 신앙이 바른 자를 직분자로 세워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어느 시점에 있으십니까? 아직 성벽을 공사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성벽 공사를 시작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문짝을 달아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선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선되어서도 안 됩니다. 직장이 우선되어서도 안 되고요. 내 미래가 우선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포기해라라고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듣고 싶어 하시는데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요? 기도해야죠. 말씀을 봐야 뜻이 깨달아지죠. 기도해야 돼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지요. 우리가 이제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말씀 봐야 되고요.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전 한국 교회는 이랬습니다. 틈만 나면 사경이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배고프면 가서 밥 먹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을 해왔는데 이제 그 힘으로 지탱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로 만들어 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는 문짝을 잘 달아야 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도의 문짝과 말씀의 문짝을 그 설교의 문짝을 잘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가 되어서 문짝이 달렸을 때에 문지기로서 교회를 딱 지킬 수 있는 일꾼 삼아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